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말씀 띄워주십시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6절을 본문으로 내가 정의 베풀길 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홀로 사시는 할머니 댁을 방문하였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아 담소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 목사님은 앞 테이블에 놓여 있는 그 땅콩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침 출출하던 차에 그 목사님은 그 땅콩을 하나 둘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그 땅콩을 다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은 할머니에게 할머니 어떡하죠? 제가 할머니가 드실 땅콩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이가 부실해서 땅콩을 먹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환하게 웃으면서 그러면 할머니께서 제가 먹으라고 이렇게 땅콩을 준비하여 두셨군요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목사님 아니에요. 그건 내가 초콜릿을 먹을 때마다 겉에 초콜릿만 빨아먹고 남은 것을 하나 둘 모아둔 거랍니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사물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이렇게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게 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볼리비아에서 코로나 예방 치료를 위해 이산화 염소를 구하려고 약국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답니다. 이 이산화 염소는 주로 표백제에 쓰이는 물질로 독성이 있어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데도 이것을 먹고 코로나에서 완치됐다는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 약품을 구해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사물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디 사물뿐이겠습니까? 사람도 잘 봐야 됩니다. 근데 너도 잘 봐야 되지만 나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제대로 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신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면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고 끝내 비참한 최후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압살롬이 내가 정의 베풀기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앞의 상황을 우리가 이미 나누어서 잘 알고 있듯이 그가 지금 이런 말할 처지가 아닙니다. 그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하였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돌아보며 좀 더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자신이 정의를 베풀겠다고 큰소리치고 나섰습니다. 압살롬은 지금 자신이 어떤 처지에 놓였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면 이런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 행동에 따른 좋지 않은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어리석음을 피할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두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은혜 입은 자라는 자의식을 갖는 겁니다. 은혜 입은 자라는 자의식을 갖는 것은 지금 자신이 은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비록 죽을 죄인이지만 은혜로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 자의식을 갖게 되면 자신이 정의를 베풀겠다고 나서지 않게 됩니다. 모두가 그 나라가 되고 그 의의를 얻는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자신이 은혜 받은 자라는 자의식을 갖는데 실패하게 된다면 자신이 정의를 베풀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압살롬은 안타깝게도 자신이 은혜로 존재한다는 이해를 갖지 못했습니다. 대신 스스로 존재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였죠. 그래서 그는 내가 정의를 베풀 거야 라고 큰소리치게 된 겁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이러한 이해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암논을 죽인 일을 끔찍한 살인극이 아니라 누이 동생 다말을 위한 정당한 복수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이해대로라면 그때도 압살롬은 정의를 실천한 겁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살인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고 여전히 왕자로 존재하는 것도 은혜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이 잘나서 그렇게 존귀한 왕자님으로 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형제 암논을 죽이고도 여전히 생명을 보존하고 과거처럼 왕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은 모두가 다 은혜입니다. 그가 죽임을 당해야 했지만 아버지 다윗의 은혜로 살게 된 겁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압살롬의 행동을 보면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자, 본문 1절을 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그가 군사를 모으는데 그 목적은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만일 은혜 받은 자라는 그 자의식을 갖게 되었다면 군사를 모아도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아버지를 위해서 혹은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순전히 자기를 위해서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이 자기를 위한다는 것은 앞으로 그 군사를 가지고 자기 일 하겠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 일은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자기 일, 즉 반역하는 일을 하는데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를 봅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보세요. 그가 아침 일찍부터 일을 하는 근면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는 일찍 성문 길 곁에 섰다가 사람들이 송사하러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일에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재판관이라도 되는 듯이 송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왕이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 정당성까지 부여하였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비난하면서 자신의 정의로움을 부각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말하면서 자신이 왕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스스로 정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정의는 한 사람, 바로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을 빗대어 놓고 자신의 내면 안에 쌓아 올린 거대한 의식의 탑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딸 다말이 욕을 당하였을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분명히 죄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아버지는 암논에게 죄를 묻지 않고 침묵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의로운 압살롬이 나서게 된 겁니다. 그는 2년 동안 일을 준비하고 결국 암논을 죽여 심판하였습니다. 그는 이것을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 다윗이 망쳐놓은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그 고생하는 백성들을 구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이 백성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 백성들의 억울함을 판단해 줄 재판관도 세우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나서게 된 겁니다. 그는 나라가 백성들이 자신을 원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압살롬은 이제 내가 정의 베풀길 원하노라 말하면서 정의의 사도가 돼서 정의를 베푸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일까요? 아니면 죄인일까요? 우리가 만일 의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일 겁니다. 우리의 모든 전제는 은혜를 입었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을 누리는 것도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현실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고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우리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길 원하셨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를 지시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와 보혈로 씻음받아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자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 아래 거하고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얻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는 은혜 입은 자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를 꼭 갖게 되길 바랍니다. 이 자의식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받는 자라는 자의식을 갖는 겁니다. 이 사랑받는 자라는 자의식을 갖는 것은 자신이 은혜를 입었을 뿐 아니라 지금도 그분의 사랑을 받아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랑받는 자라는 자의식을 갖는 데 성공하게 되면 자신이 굳이 정의를 베풀겠다고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안타깝게도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정의를 베풀겠다고 나서게 된 겁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 왕을 아주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는 그것을 아버지의 무능력으로 이해했습니다. 과거 다말이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 다윗이 아비로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것을 지켜본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는 모든 불의에 대하여 판단하고 심판할 재판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자신이 적임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의를 베풀 거야 라고 나서게 된 겁니다. 자, 먼저 압살롬은 무능력한 아버지 다윗을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자, 이 압살롬의 주장대로라면 당시 억울한 백성의 호소를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들의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을 받아야 하지만 그것을 판단해 줄 재판관이 없는 겁니다. 또 백성들의 안타까운 그 일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보상해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압살롬은 내가 이 일의 적임자구나 라고 판단하게 된 겁니다. 4절입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절판한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가 이제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정의를 베풀 거라고 합니다. 자, 이 모든 일은 아버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 결핍 증세를 보이고 있던 압살롬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백성들에게 그렇게 사랑이 많은 자애로운 모습으로 비춰지길 원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친절하고 겸손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5절입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보니 그에게 오는 사람마다 그들의 사연을 듣고 무조건 옳다고 해주면서 그 일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막 절하려고 하면 다가가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마주 보면서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이 모습은 다윗에게 없는 모습으로 겸손하여 백성들과 동등하게 눈높이를 맞추고 친밀하게 다가서 저들에게 입을 맞추어 주며 백성에 대한 사랑을 여지없이 보이는 그런 행동들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이렇게 행동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하죠. 6절입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어떻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압살롬의 행함이 어땠다고요? 겸손하여 백성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절하려는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그의 입에 뽀뽀해주는, 입 맞춰주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이런 지도자는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거 그냥 연기입니다. 쇼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백성의 마음을 훔치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쇼였던 겁니다. 이렇게 정치 지도자들은 옛날부터 쭉 그래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쇼하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이 지금 이렇게 사람들 앞에 막 자신의 그 많은 그 애정을 표현하고 있지만 실은 아버지의 사랑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냥 불쌍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가 고국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만나면서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할 때 아버지가 자신을 일으켜 세우며 그에게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대로 백성들에게 행하고 있지만 실은 완전히 진정성이 결여된 그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한 연기였던 겁니다. 압살롬이 왜 그렇게 연기할까요? 그건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자기 일하려고. 그 일이 뭐라고요? 아버지 다윗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연기였던 겁니다. 압살롬처럼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라 해서 자신이 나서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무능력을 탓하면서 그 무능력에 대항하여 자신이 정의를 실행하겠다고 나선 이들입니다. 우리도 간혹 가다가 살면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나서서 정의를 실현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유혹이 때마다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압살롬처럼 그렇게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반역하면서 그렇게 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스스로 재판장이 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심판하시는 것보다 사랑을 베풀어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가 돌이키면 기꺼이 용서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절부터 쭉 보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정욕대로 막 행하면서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너희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는 말합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셔서 사람이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신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영광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주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셔서 오늘도 멸망치 않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중입니다. 매번 우리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자라고 노래를 불러주지만 여러분, 너에게 노래를 불러줄 뿐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자의식을 갖는 데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능력이 회복되고, 뿐만 아니라 오늘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랑을 공급받으면 성숙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나서서 내가 정의를 행할 거야 라고 소리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의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은 우리의 구원이고 이 세상이 정이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고 여러분들 안에 나는 사랑받고 있는 자라는 그런 자의식을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악함을 이기고 날로 날로 성장하며 성숙하게 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올바른 자기 이해에 도달하면 어리석은 일을 피하고 불행한 결론에 이르지 않게 됩니다. 무엇보다 나는 은혜 입은 자라는 자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또 나는 사랑받는 자라는 자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자의식을 꼭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길 잃지 않고 반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